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 한 절만 6절까지 읽을까요? 4절, 5절, 6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마시아크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크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마시아크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왕국에 대한 아주 간단한 묘사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첫 시간에 메시아 왕국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관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 우리가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메시아 왕국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메시아 왕국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에서 우리 침례자 요한과 예수와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천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죠? 답사 메시아 왕국은 천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고 또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고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나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예언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나눴죠. 올람하제와 올람하바, 그죠? 올람하제와 올람하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두 개로 설계하셨어요.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죠. 올람하제와 올람하바가 단순히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고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올람하제와 올람하바. 올람하제는 현 세상이라고 그랬죠. 현 세상.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현 세상과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오는 세상. 현 세상은 뭐와 같을까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 오는 세상은 뭘까요? 실제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배기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예요? 예행 연습입니다. 지금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훈련받는 기간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와 같다. 그리고 여러분 현 세상에 대해서 이 유대 랍비들은 과거에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성대한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대기실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대한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대기실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기실에 있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실에서. 그러면 이 올람하바, 오는 세상은 여기서 메시아 왕국까지 포함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대한 연회장이에요. 왕께서 신부를 위해서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성대한 연회장. 여러분 대기실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연회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연회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연회장으로 들어가실까요? 연회장으로 들어가실까요? 아니면 대기실에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일들에 집착하고 이 세상적인 일들에 매몰되고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빠져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대기실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는 대기실에서 그냥 뻗팅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진짜 배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대한 연회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히브리 사상이에요. 성경적 히브리 사상.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 이거를 잡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람하바예요.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 성경의 모든 것이 이것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올람하바. 올람하바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타나크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여러분 하나로 쫙 관통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로 쫙 관통되고 있어요.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람하바 새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대한 연회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예요. 중심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사 올람하제는 현 세상은 대기실과 같습니다. 아멘. 대기실에서 여러분 너무 호의호식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기실에서 좀 피곤하면 어때요? 대기실에서 조금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대기실에서 조금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사모할 것은 여러분 성대한 연회장과 같은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번향 찾는 사람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번향 찾는 사람들입니다. 번향으로 돌아갈 것을 찾는 사람들이고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번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모든 쫓겨난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돌아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모든 내려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올라가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번향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당이 번향이 아니에요. 저 눈에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이 번향이 아니고 우리의 번향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난 자들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고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는 대기하고 있고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는 여러분 정결과 정화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빼내시는 과정이에요. 빼내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용광로, 때로는 용광로 불 같은 것들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 안에 이 연회장, 우리의 번향을 사모하는 갈망들을 계속해서 불같이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향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빗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인조이 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을 인조이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피해서 도망다니지는 마세요. 그것이 헬라적인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 땅의 포도주와 이 땅의 빵과 이 땅에 있는 joy, 기쁨, 희락,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여러분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조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인조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회피하고 금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금욕주의나 현실 도피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돈 자체를 악하게 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자체를 joy, 기쁨 자체를 여러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맛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맛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맛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맛보면 기억할까요? 맛보지 못하면 기억할까요? 맛봐야 기억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을 쫓아가지는 마세요. 그것들에 빠지지는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적인 사고는 뭔지 아세요? 하루에 100번 이상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려요. 100번 이상. 모든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 그리고 기이한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길을 누구에게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서 그분께 찬양과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 여러분 즐거움도 회피하고 이 땅에 기쁨도 안 누리고 금욕주의적인 그냥 금식하는 게 제일인 줄 알고 맨날 금식이나 하고 산속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막 이러고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으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다 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정반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것들을 누릴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천둥번개가 치는 걸 보면서도 올려드리는 브라카가 있어요. 천둥번개가 치는 걸 보면서 천둥번개가 쫙 치는 걸 보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지한 거예요.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도 브라카를 올려드려요.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로카 올람 그리고 속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기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 모든 시스템들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현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은 현 세상을 나쁘게 정죄해버렸어요. 우리 현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들로 여러분 매 순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경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경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해가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이 와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데 숨이 쉬어져. 기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이로움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3, 4, 5일 지나면 몸이 살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막 이래요. 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매일매일 순간이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세상에서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connected, 연결되어져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대기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이 대기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대기실에서 누릴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죠? 옛날에 외식하는 패스트푸드가 아니라요.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발산동에 뭐 있어요, 그거지? 아웃백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은 한겨울에 또 이제 연말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해야 돼,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할 때 지루하니까 대기할 때 또 지루하고 막 기다리고 막 짜증날까봐 치킨 다리 이것들을 튀긴 것들을 한 2개씩 이렇게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이야 대기실에도 기쁨이 있네. 대기만 해도 기쁨이 있구나. 대기만 해도 혜택이 있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 세상을 여러분 대기실과 같은 곳으로 만드셨는데 이 대기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인내하고 저와 여러분이 대기실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과 기적들과 경이로움을 여러분 다 그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금욕주의나 현실 도피주의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천당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들, 많은 즐거움들, 많은 행복들, 평안들, 안식들, 그죠? 이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그림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늘 올려드리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찔끔찔끔 맛보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연회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찔끔찔끔 맛보던 이 그림자와 같은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순간적이에요.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려요.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리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올람하바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성대한 연회장은 그 연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 성대한 그 연회는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그 희락과 환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올람하바에 지루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올람하바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곤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이 몸도 이 몸이 아니에요. 진짜 배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슴에 팍 와닿는 언어로 진짜 배기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배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진짜 배기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배기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배기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배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진짜 배기를 위해서. 진짜 배기를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대기장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대기장에서 필요한 것도 더해 줄 것이다. 진짜 배기를 위해서 살면 대기실에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배기를 사모하십니까? 진짜 배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클리어한 메시지예요.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그 다음에 올라마바.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핵심 키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이 마시아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마시아흐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적 구속이다. 메시아적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배기로 진짜 배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 메시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시아흐예요. 타나크 전체가 마시아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도 오신 마시아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소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람하제 현 세상 가운데 이 대기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왕의 연회장이 영원한 기쁨과 복락으로 채워져 있는 연회장이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람하제에서 대기실에서 연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시아흐를 알아야 돼요. 마시아흐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메시아적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성대한 연회장, 우리의 본향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몰랐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경 전체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며느리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어떻게 이 중심 주제를 놓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역사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엔타이세미티즘이에요. 엔타이세미티즘. 교회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보지 못하고 놓쳐버렸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엉뚱한 일들에 매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반유대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뭐 더 길기는 하겠습니다만 AD 70년 전후에 일어난 AD 70년 전에 일어난
제1차 유대인 반란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AD 한 66년경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열심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모든 유대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로마는 이제 제7군단이라고 하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적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여러분 산산이 박살내버렸어요. 성전을 누가 박살냈어요? 성전을 누가 박살냈어요?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네. 성전을 누가 박살냈어요? 중동짐승 다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동짐승 다 읽으신 분.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파괴했어요? 아랍인들이 파괴했어요. 아랍인들이. 로마 군대가 물론 파괴했지만은 로마 이 군대의 수장은 파괴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이 분노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 용병들이 다 아랍인들이 용병으로 들어온 거예요. 로마 군대에.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주범들은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 네, 이슬람. 그 역사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돌고 순환되는 거예요. 그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제1차 유대인 반란. 그리고 AD 이제 133년경에 제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제2차 유대인 반란. 다시 한번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1차 유대인 반란으로 AD 70년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133년에 반란을 일으킨 거 보세요. 얼마나 끈질긴 민족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 반란, 1, 2차 유대인 반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공공의 적이 되고 저 유대인 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그 다음에 혐오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란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안티세미티즘의 아마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더 뿌리를 추적하면 더 이제 이후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1, 2차 유대인 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로마 제국 전체에 여러분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의 문제예요. 자, 이방인 신자들. 1세기 중엽부터 이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와를 믿게 됐는데 이방인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방인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했을까요? 유대인 형제들과 더불어 고난받고 핍박받기를 즐거워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독일 폴란드 지역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과 이때의 상황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카톨릭 교도들은 침묵했어요. 왜? 반유대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 때문에. 오히려 고발하는 자도 많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기를 여러분 그 길을 선택했던 크리스찬들은 극소수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동조자라는 이유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이 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유대교와의 결별을 선언하게 돼요. 이게 이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 중반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유대적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절기고 음식법이고 그런 거예요. 유대적인 모든 것들과 결별해서 살아남으려고,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유대교와는 동떨어진 독립적인 기독교 세력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을 희생시켜서 기독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가슴 아픈 역사인지 몰라요. 유대인 형제들의 죽음을 여러분 대가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죽는 길을 여러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적인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동조하고 있고 여러분 유대적인 어떤 길을 걷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핍박이 마지막 때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노노노, 우리는 유대인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변명하고 핑계하고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맞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겠습니까? 유대인 형제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아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여러분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핍박받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극심한 반유대주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유대교로 오인받지 않겠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절기도 유대인의 절기라고 해가지고 지키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콘스탄틴과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성탄절 이런 것들,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법 이런 것들도 다 지키지 않게 됐어요. 이건 유대적인 거야. 이거는 유대인 이놈들이 하는 짓들이야. 이런 짓들을 하는 것들은 다 유대인들처럼 저주받은 족속들이야. 이것이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오늘날도 정말 역사는 돌고 도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제자 공동체 너무 유대적이야, 이런 얘기들. 너무 유대적이고 라비닉 주디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성경을 제대로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긍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들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두 번째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가 뭐냐면 대체신학이죠. 대체신학. 따라서 대체나 그렇네요. 대체신학을 영어로 supersessionism 혹은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합니다.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하기도 하고 supersessionis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체신학이 왜 나오게 됐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거예요. 반유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반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반감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오인돼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당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오게 된 게 대체신학이에요. 여러분 1세기 때만 해도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드렸어요. 1세기 증년만 해도. 1세기 때만 해도 이방인 신자들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토라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미드라시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펠로우십 모임으로, 이제 교제 모임으로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1세기만 해도 중년만 해도 거의 모든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드렸어요. 회당에서. 그런데 반유대주의가 여러분 들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드리니까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이 너 유대인이지 이런 거예요. 너 유대인하고 똑같은 놈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인과 같은 부류를 취급해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대체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이 뭐냐? 대체 신학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 교회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이방인 교회와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스라엘은 영원히 저주받았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 언약은 이제 효력을 상실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성경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Christ Killers예요. Christ Killers.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희한한 용어를 또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교부들이. Deicide라고 해요. Deicide가 뭘까요? 사이드라는 게 죽인다는 거예요. Deicide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 Deicide는 신을 죽였다는 거죠. 신살해. 하나님을 살해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살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Christ Killer 혹은 Deicide라는 제목을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로 넘어왔다. 이제 교회와 새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대체나 좀 그래 보입니까?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대체 신학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체 신학의 여러분 바닷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바닷물을 먹으면서 대체 신학의 그 신학적인 그 바닷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마시면서 쉽게 말하면 똥물이에요. 똥물.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똥물을 먹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의 결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그죠? 크리스천 기독교인으로 이제 대체가 되었고 또 안식일이 뭘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가 되었고 또 율법이 뭘로? 복음으로 복음은 혹은 은혜로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필요 없어. 이건 끝났어. 이스라엘은 끝났어. 유대교는 이제 끝났어. 유대교도 이제 끝난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야. 그래서 다 개종시켰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로마 교황과 이제 가톨릭이 권세를 장악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개종을 거부한 자들은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여러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이런 못된 짓들을 정말 악한 짓들을 저지른 거예요. 왜? 유대교는 끝났으니까. 이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되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여러분 모든 연속성을 깨버렸어요. 원래는 이것이 연속성입니다. 연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가야 되고,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함께 가야 되고, 샤밧이 주일로 대체된 건 아니죠. 토라와 복음은 하나입니다. 아멘. 토라와 복음은 하나이고, 유대교와 기독교도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연속적인 것이고 하나예요. 단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도 너무 가득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이것이 지난 여러분 1800년, 1900년 정도의 기독교의 역사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죠? 우리의 눈을 가렸던 세 번째,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보지 못하다 가렸던 세 번째는 헬라적 영지주의예요. 헬라적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헬라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적인 여러분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인들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히브리적인 배경과 유대적인 사상과 유대적인 문화와 유대적인 관용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데 1세기,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의 야심찬 비전, 꿈이 뭔 줄 아세요? 성경 전체를 헬라 철학과 융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부들의 꿈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헬라 철학과 융합시키는 것.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 교부들이 그것을 꿈꿨다. 왜? 이 교부들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플라톤의 여러분 헬라 철학,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상과 성경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No. 근데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교부들은 그 일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거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성경을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과 헬레니즘, 헬라 사상이 이 삼겹줄이 그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회를 삼겹줄이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왜 일곱째 날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게 아니야. 그거 하란 말이 아니고 영적인 안식을 취하라는 거야. 영적인 안식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법도 영적으로 다 해석합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를 먹어라. 그것은 꼭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야. 비늘은 뭐냐? 바닷물에 그 짠물이, 그 썩은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늘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러면서 세상의 더러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비늘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지느러미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느러미가 필요한 거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러분,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그걸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제가 이 헬레니즘 사상에 물들어있을 때는요,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왜? 다르게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준행이 안 되면 다르게는 해석이 안 돼. 무릎을 쳐야 돼. 와! 이 사람 진짜 천재다, 천재.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spiritualize 한다고 그래요. spiritualize. 영적으로. 근데 저는 그것이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allegorical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allegorize라고 그래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지 그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알레고리칼하다 그러면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비유. 우화적으로 해석, 우화적으로. 다시 말하면 물고기, 비늘과 지느러미,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비유. 그러니까 비유의 뜻만 풀어주는 거야. 영적이란 말은 사실을 갖다 붙인 것이고, 성경 전체를 그냥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거야. 알레고리칼. 이스라엘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적이고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영적인 교훈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만 추구하면 되는, 문자적인 해석, 실제적인 해석을 무시해버리고 비유적이고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어떤 비밀한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가 빠져 있었던 깊은 헬레니즘의 함정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의 함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액션이 없어요. 액션. 살아내는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론만, 교리만 여러분 그럴싸하게 세워가면서 교리 논쟁에 몰두하고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 자기가 해석하는 비유적으로 해석 안 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단인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자기가 해석하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 안 하면 이단.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다 만들어내졌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자적인 해석을 다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천지가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세운 교회래요, 신천지가. 자기들이 제일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히브리 뿌리를 버린 것, 유대적인 뿌리를 버린 것, 반유대주의 때문에, 여러분,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끊어져 나와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바로 이단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란 말이 아니고 이 잘못된 사상, 이 잘못된 교훈, 이 잘못된 가르침과 맞서서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징적인 해석이 다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상징의 해석이 있고요. 상징의 해석.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성경을 결국은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상징의 해석이 있고요, 상징적인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그렇죠. 자, 보세요. 상징의 해석, 상징적인 해석. 이건 어떻게 다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분명히 상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상징으로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뭘까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짐승. 그죠? 짐승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짐승일까요? 그럼 이게 무슨 짐승이냐? 이게 호랭이냐? 사자냐? 아니면 곰이냐? 짐승이 나와요. 표범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짐승이 뭐냐는 거예요. 짐승이. 이 짐승을 해석해야 돼. 이 짐승을.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은 보좌 앞에 갔더니 어린 양이 있더라.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상징이죠. 그죠? 보좌 앞에 뭐 하려고 어린 양이 있겠어요? 상징이죠, 상징. 그 어린 양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예수와죠. 예수와. 토라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와요. 상징이 나오는데 이 상징을 풀려면 토라를 알아야 돼요. 토라와 선지서를. 이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뭘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 다니엘서에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제국.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 이것이 바로 상징의 해석이에요. 상징을 우리가 토라에 기반해서 해석한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7눈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이 7눈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진짜 그럴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7눈만 있나요? 7뿔도 있는데? 그죠? 저는 이걸 과거에 읽으면서 도대체 뭐야, 어린 양이 괴물이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괴물 같은 어린 양인데. 왜? 토라를 모르니까. 선지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토라와 선지서를 모르면 여러분 상징도 해석이 안 되고 상징적인 해석도 빗나가요. 그죠? 7눈 7뿔은 뭘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스가랴서를 알아야 되죠. 스가랴서를 알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돼요? 메노라를 알아야 돼요. 메노라의 그 7등잔이 그 뭐예요? 다 하나님의 눈을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7이라는 숫자의 여러분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토라 선지서 전체에 대한 올바른 히브리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상징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금 수많은 전문가, 대가라는 분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과거에 쫓아가 보고 요한계시록 나름대로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과거에 컨퍼런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 새벽에 하루에 4번씩 막 제가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비밀이 열린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다 버렸어요. 나중에 히브리 뿌리가 열리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 코시오 대지의 귀한 이것도 지금 번역을 고려하고 있고요.
우리 어제 저기 엘리셰바 권사님이요. 어제 오후에 딱 끝나고 나오시네.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라피 사파리 라피 사파리 우리 교회 오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야. 사파리가 누구예요? 사파리가 아유,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제 과업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히브리적으로 지금 이제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제 설교를 좀 마치고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된 토라와 선지서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하나님 지금까지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라와 선지서를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하더라도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검증이 안 돼요. 상징적인 해석은 뭐냐? 상징적인 해석은 토라에서 문자적으로 여러분 문자적인 어떤 내용을 상징적으로 푸는 걸 말해요. 문자적인 내용을.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토라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거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스라엘. 토라에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에 의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문자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참 땅은 마음이다 그러고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이다 그러고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상징적으로 마음대로 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는 그런 해석에 열광했어요. 여러분도 열광하셨죠? 그죠? 물고기 비늘 이러면서 물고기의 지느러미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막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비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느러미를 주시옵소서. 그런 식의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 듣고 기도할 때는 정말 진지해. 정말 진지하고 정말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비늘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빗나간 기도예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을 열광시켜요. 왜? 전부 다 그런 흐름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헬라적인 영지주의적인 경향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몰려갑니다. 그런 교회로 몰려가요. 굉장히 대단한 비밀을 막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으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검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와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영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사도들은 영적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징적인 해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또 풀어줘요. 자, 하나님이 상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물어봐. 이게 뭐냐? 그래요. 그러면 성경 그 상징을 본 선지자는 주여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줘요. 그러죠? 그러니까 표범의 의무가 뭔지,
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헬라 제국이다. 이거는 메데 바사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또 영적으로 막 상징적으로 더 막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잘못된 사상이 그동안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중심 주제로 관통하는 이 다가올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올람 하바를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뭘로 나옵니까? 천년왕국으로 나오죠. 천년왕국.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한 절만 다시 보십시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메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메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은 왕이 아닌데 왕노릇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천년왕국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고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이 천년왕국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의 실체를 흐리기 위한, 이 천년왕국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흐리게 하기 위한 여러분 강력한 헬라적인 신학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이걸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라이즈하고 알레고라이즈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컬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 신학적인 사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메시아 왕국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이걸 모르고 있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면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설은 무슨 뜻이냐면요. 후천년설은 무슨 뜻이냐면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재림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년왕국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메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죠?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그 메시아께서 지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헐. 어떻게 이런 신학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이런 신학이?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1000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상의 나라를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천년까지냐면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 딱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후에 1000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어버리니까 이게 이 1000년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정말 환장을 노릇이라니까.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게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성전한 지 1000년이 딱 넘어버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그냥 완전수일 것이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에 따르면 자 메시아의 지상적인 통치를 부정합니다. 메시아께서 땅에서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1000년 동안 그냥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야. 교회가 세상을 교회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야. 그럼 물어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해? 그게 영적으로 한다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후천년주의자들의 신학에 따르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의 세상의 상황은 복음이 성공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그 복음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 나라가 복음에 다 항복하고 복음에 굴복하고 복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올 거 아니에요. 이 신학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로마 제국시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거야. 정말 환장을 노르지라니까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여러분 후천년 설의 신학이고요. 후천년 신학이고. 두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에이밀레니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은 없다. 성경에는 있다 돼 있는데 이들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건 뭐예요? 이러면 그거는 상징이야. 그거는 교회가 또 이들도 그래요. 그거는 교회가 세상을 그렇게 통치할 것이라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이다. 천년왕국은 교회의 시대에 대한 상징이래요. 교회의 시대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똑같은 게 뭐예요? 성경을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건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냥 비유예요. 비유. 우화예요. 우화. 실제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을 부정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해석. 장신대 신학은 무천년설입니다. 거의 대부분 장신대 신학 무천년설.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살고 있어요. 참 멋진 천년왕국이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반유대주의와 대체신학과 그리고 헬라 사상이 여러분 교회를 휩쓸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걸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서 영적인 교훈이나 얻으려고.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비밀한 지식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참 여러분 불행한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어요. 지난 일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히브리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히브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용 표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1세기, 2세기,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제2성전기의 그 전통과 이런 사상들을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켜내고 있는 민족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중심에 딱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멘? 그런 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기록하느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대인들을 여러분 존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유대 현인들과 1세기 사도들과 우리 주 예수와께서 사용하셨던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유대 현인들과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사용했던 해석 방법이 바로 파르데스라는 거죠. 파르데스. 함께 해볼까요? 파르데스란 말은 낙원이란 뜻이에요. 낙원이란 뜻은 이 낙원이 바로 킹덤이다. 이제 샤피라, 이 사파리 라피께서 말씀하셨죠. 킹덤을 가져오는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파르데스의 P는 뭐예요? 패샷 그랬죠. 따라서 패샷. R은 뭐예요? 레메즈. D는 뭐예요? 드라시. S는 뭐예요? 소드. 이 네 가지 해석 방법. 이것이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에 대한 확실한 해석 방법이고 예수와께서 사용하셨던 해석 방법이고 사도들이 사용했던 해석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자체가 이 해석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얘기하는 게 패샷이에요. 패샷.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부정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저 예루살렘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은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문자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문자적인 해석 위에 나머지 해석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레메즈라고 하는 것은 힌트라고 그랬죠. 힌트. 우리 라피가 여러분 들었던 예는 뭐냐면 노뱀, 그죠?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힌트라는 거, 힌트. 노뱀이 인자를 뜻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노뱀이 인자야 이런 해석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뱀이 히브리어로 나하시. 그 다음에 인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 그죠? 숫자 값이 뭐예요? 둘 다 358. 그래서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산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힌트를.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뱀의 독이 사단에게 물렸던 뱀의 독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자유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레메즈입니다. 레메즈. 드라시. 굉장히 드라시. 중요한 말을 했죠. 드라시란 말은 이끌어내어진 해석이다. 그런 뜻이. 이끌어내어진 해석. 원래의 문자적 해석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내어진 해석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혹은 해석 혹은 상징적인 해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분명히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비밀을 숨겨놓은 또 해석이 있어요. 토라에서 성경에서 비밀을 찾는 거예요. 소드. 그래서 토라에는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비밀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2000년 동안 일리지었던 비밀이 열린다. 신구약 성경에.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을 모르면 너의 구원도 의심해 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불법의 비밀. 그 다음에 메시아의 비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비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던 또 비밀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전 세대는 열리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열린 것이에요. Gentile inclusion.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방인 신자들도 여러분 약속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기업을 받고 함께 언약적인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세와 만대를 없음으로 감추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의 수혜자가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여러분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우리 사도들과 예수와께서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았던 히브리적인 사상과 토라적인 뿌리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토대를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고 그 시각과 그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신학들을 다 우리가 포맷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에서 여러분 반유대주의의 영이 대체신학의 영이 그리고 헬레니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사단 귀신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할 겁니다. 발악을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냐 그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막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대기실에만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뭐예요? 왕의 연회장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예요. 우리는 왕의 연회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올라마바에 들어갈 것입니다. 올라마바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번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번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헬레니즘에 속아서 대체신학에 속고 반유대주의에 속아서 여러분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려면 나부터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부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묶여있는 이들을 그들의 눈에서 베일들이 벗겨지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우리가 함께 연회장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실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치열한 여러분 전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뿌리와 이 토라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과 올라옴 하바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서